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이렇게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결실하여 호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한 자들은 그러한 보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좋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부실한 땅, 뭐 이렇게 옥토가 비옥하지 않은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 주간 지난주가 한 3, 4일 동안 엄청 더웠어요. 저쯤 비가 좀 왔다 하지만은 무진장 더웠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지내셨습니까? 저는 좋은 땅은 못 되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저만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우리라고 그래가지고 저만 보면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시골을 갔다 왔어요. 시골을 이제 저희 장로님과 함께 이제 엄마 아버지 계시는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요즘 감자 뉴스 보니까 감자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5알에 5,000원씩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대요. 근데 보니까 감자밭을 지나가게 됐어요. 감자밭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그 한 2, 3일 동안 비 온 날이 있었어요. 그 우리 주일날인가 아마 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감자 캘 시기를 놓쳐서 늦게 캤더니 감자가 비 맞아 썩고 일부 썩고, 그러니까 상품의 값어치를 잃은 감자만 반 정도 50% 정도뿐이 못 캤대요. 그러면 사업이 망한 거죠. 감자밭이. 그래가지고 상품 되지 못하는 건 다 버려요. 버려가지고 그 감자들은 또 우리는 상품으로 못 사지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일부 썩은 거랑 반 잘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자 주워 왔습니다. 감자가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만한 거 상품 햇빛 좀 봐도 초록색으로 변한 거 아니면 조금 위에만 썩은 거 그 막 자루에 담았어요. 그 농부들이 피땀 흘려 해놓은 거 우리 가족들이 가서 다 이렇게 주웠습니다. 주워가지고 또 다른 밭을 갔더니 널려있어요. 다른 밭은 이미 수확이 끝났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큰 덩어리가 아니고 요따만 조그만 거 우리 그 조그만 감자 그 간장이 졸여가지고들 먹잖아요. 그런 감자들이 아주 땅땅 익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마구마구 주웠습니다. 그래서 주워가지고 한 자루 이만큼을 주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시골 두 분이 오시더니요 자루를 막 그분은 프로대요. 장어까지 다 신고 모자 밀짚 모자 다 쓰고 자루 이따만한 거 끌고 딱 오셔서 그분이 그래요. 먹을 것만 캐가세요. 이거 오래 두면 썩어서 싹 나고 못 먹어요. 그러시더니 그분이 다 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런 거보다 먹을 것만 갖고 와야지 요만큼만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분은 그러한 것을 부실된 것을 걷어다가 싸게 파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 이렇게 이게 물품이 10,000원짜리다 그러면 이분은 한 5,000원 반 가격 정도 이렇게 해서. 근데 시골은 모든 것이 마음만 먹으면은 밭에 널려 있습니다. 가서 몸에 수고만 하면 돼요. 가서 다 일하면 되겠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주님 앞에 주신 사명 가운데 맡아 움직일 때 물질에 힘들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찾거든요. 알바 자리가 어디 있는가 하고 막 알바 천국, 알바몬 막 이런 데 인터넷 들어서 막 찾아요. 시급 7,530원, 뭐 조금 오른 데는 시급 8,000원 막 이런 데를 찾아서 봅니다. 일하러 나가려고요. 그러면 일자리가 나이에 또 맞아야 되지, 시간대에 맞아야 되지, 막 그 아르바이트 자리 그 구인 구직 찾는데 보니까 그렇게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시골은 그냥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시골에는 오히려 일하는 일꾼들이 없어서 더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저도 가서 보니까 멀지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골 가서 이렇게 다 주워다가 시장 가서 밀짚 모자 쓰고 앉아서 물품 이거를 팔까? 저 이런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너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 끼우쳐라 해가지고 산들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심부름자로 세워나셔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저도 허락 한번 가고 싶어요. 가서 이삭준 민여인, 정말 이삭준 민여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다 같이 노는 손길들, 여러분 놀고 계십니까? 만약에 일자리가 없어서 못 찾고 계십니까? 시골 땅을 가세요.
시골 땅에 가면은 내가 이 몸으로 노동한 만큼 수확을 걷습니다. 수확도 걷지요. 또 삶이 해결이 되죠. 작은 거에서 큰 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건강 주셨을 때 가서 일합시다. 일하시고 또 은혜 받고 일하고 은혜 받고 일하고. 아, 너무 기뻤어요, 이번 한 주간은요. 그래서 제가 더 살이 쪘어요. 토동토동 아니 보니까 토실토실 찐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다녔어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에 흔들려 물질에 시달려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 돈이 필요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개인 돈이 필요한 거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면은 먹고 안 그러면 굶고 이러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굶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우리가 말씀은 씨앗인 이 말씀이 씨앗인 것이 뿌려졌을 때 받아지는 우리는 옥토인가 기름진 옥토인가 아니면 수확의 그 때를 놓쳐가지고 반만 수확하는 아니면 그 손해보는 땅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을 전체적으로 다 펴놓으세요.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다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13장에서 씨앗으로 비유하시는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부분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자연 사물을 비유하세요. 이 자연에 나타난 모든 걸 자연 사물을 비유하시는데 자연 사물에는 씨가 있습니다. 오늘 13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 또 알곡과 가라지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는 천국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또 내 개인의 속성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듯이 천국의 속성을 이와 같이 비유법을 사용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 대표적으로 보면은 씨 뿌리는 복음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오늘의 말씀 23절까지 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을 복음의 전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전파와 수용성.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이런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누룩과 겨자씨 그랬잖아요. 누룩 겨자씨는 어떻게 돼요? 뿌리면 퍼지는 역할을 하잖아요. 누룩. 그거는 바로 이 복음의 점진, 천국의 점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로날로 퍼져가는 이 천국 복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쁨, 감추인 보화가 나와요. 마지막에 쭉 보면은 감추인 보화와 진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비유법에 있어서 거기를 보면 그거는 천국 시민이 된 후에 그 기쁨 갖는 자 참 기쁨 아주 그냥 단단한 이거는 누가 봐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신 그러한 비유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아까 뭐라 그랬죠? 복음의 전파. 그리고 우리가 수용해야 될 성질들이다. 복음의 전파와 수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봤더니 복음의 전파 수용성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셨어요. 집 가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이제 외출하시는 거예요. 발걸음 닫고 나가셔가지고 바닷가에 착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시는 그 동안에 외출하시면 딱 나가시는 동안에 뒤 주변에는 벌써 큰 무리가 뒤따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큰 무리들이 다 뒤따르고 옵니다. 그 큰 무리, 온 무리는 해변에 전부 다 섰어요. 왜 섰느냐?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탁 앉으셔가지고 모든 여러 가지의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이 해변가에 다 섰어요.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하고 쫙 들었습니다. 여러분 3절서부터 읽어봅시다. 3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게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받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배에 탁 앉으셔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가 즉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어디 뿌렸냐? 길가에 뿌렸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렸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4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건 무엇을 표현하는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그 길가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런데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길가에 뿌렸더니, 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바로 이것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성도들의 상태, 이것을 뜻하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어디 있느냐? 바로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볼까요? 자,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길가에 뿌려진 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길가에 뿌렸던 그 씨가. 근데 여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셨어요. 길가의 역할하는 성도의 그 심령 상태는 뭐냐? 바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악한 자, 그 새들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러니 이는 곧 뭐야? 길가에 뿌려진 자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아니 깨닫지도 못하고 도대체 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꿀떡같이 다 먹고 아멘 하고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나갈 때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뭘 얘기를 했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기억도 못하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게 뭐예요? 내가 뭐였어요? 그러면 나는 길가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던졌는데, 주님의 말씀을 다 주고 했는데 내가 기억도 못하고 감동도 없고 무엇이든지 뭘 했지? 나 왔다만 갔네? 이런 정도가 있다는 길가가 됐다는 거예요. 즉 내가 길가가 돼서 이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을 누가 와서 먹었다?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예요. 마귀 와서 다 먹었다. 바로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자, 20절 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이게 바로 흙이 얕은 돌밭 그랬잖아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더니 흙이 깊지 않았어요. 흙이 아주 요만큼 얇았어요. 뿌리 내리기도 없는 그런 그 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이 깊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서 곧 싹이 나왔어요. 싹은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다.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려서 다 타버렸다. 바로 이러한 것. 뿌리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박해, 뜨거운 태양이 막 장렬하고 불어줄 때 우리가 그늘막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라솔 같은 거, 우산 같은 거, 뭘 막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오면 휙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그러한 믿음. 그게 바로 즉 내가 믿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 믿음이 혹시 돌짝밭, 흙이 얕은 돌밭으로 내가 또 갖춰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내서 나를 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맨날 믿으면서 넘어져. 나 돌짝밭이구나. 돌밭이구나. 그거 안 되겠다. 자, 가시떨기 볼까요? 시작.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아멘. 자, 가시떨기의 비유를 봤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다 그랬거든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즉 뭐냐, 이 마음은 어디로 얘기하면 세상 염려, 재물, 유혹의 말씀에 막혀 있다고요. 그 가시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 염려, 재물, 유혹. 바로 이것에 막혀가지고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질 않는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가시떨기가 우리의 재물과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갖추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2절 찾으셨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믿음이 없어 우리가 옛날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를 때는. 그때 우리가 바로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이것, 바로 이 세상 염려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거기에 말씀이 막혀서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러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금도 이끌리고 있고 거기에 연약하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였어요. 이생의 정욕, 모든 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러한 것에 연약하다. 왜? 우리는 본 육성으로 인성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에 따르는 그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왜 이러지? 돈만 보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까마득이 있고 돈만 쫓아가. 그 돈만 가 살아. 바로 뭐예요? 내가 가시떨기인 거예요. 가시떨기에 바로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가시들, 욕망과 정욕과 정욕과 그 이생에 그 바라는 모든 것들,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 가지를 못하고 절대적으로 이 결실도 못 맺고 이러한 곳에 가는 그 모양을 뭘로 표현을 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에 이런 믿음의 소유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좋은 땅을 또 얘기하십니다. 맨날 믿음이 없는 우리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믿음이 충실한 자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자. 그 땅을 좋은 땅 이렇게 표현하는데, 좋은 땅이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러한 자도 있다.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믿음에 춤추지 못하는 그 부실한 땅을 갖고 있지만 좋은 땅도 갖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하필이면 왜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너무도 안 듣거든요. 그 이유가 10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알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깨닫는 자. 바로 듣고 깨닫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예요. 듣고 깨닫는 자는 바로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내게 갖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행하며 보여주는 자, 증거하여 보여주는 자, 증거하는 자, 바로 이게 동시에 실행하는 자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왜 가르치셨는가? 너희가 완악하다. 완악하다 그랬거든요. 완악해서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또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갖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랬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 그랬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즉 뭐냐? 영적으로 성장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되어 믿음으로 결실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가서 시골에 가서 막 밭을 줍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85세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77세, 78세 이제 80 다 돼가시죠. 그 노인분들이 막 이렇게 지금 감자 짓고 막 농사하고 밭에서 허리 아프신데 막 주드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옆에 가서 제가 들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 일을 하시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와서 같이 밥 메고 농사하고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저에게 건강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행복합니다. 밥 메고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캐고 이러는 게 처음이시래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은 시골에서 너무너무 애타하시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또 아버지 옆에 갔더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 구석에서 엄마는 여기 계세요. 아버지는 저쪽에 계세요. 밭이 이렇게 큰데. 가지고 막 감자 주면서 막 또 갔어요. 아버지 옆에 갔더니 또 그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주시고 언제나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 내려주세요. 아니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막 땅에서 열심히 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또 보게 됐어요. 아, 엄마 아버지한테는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엄마 아버지는 몸이 부서져라 하고 나이가 청춘이던 나이가 늙어서 노쇠했던 그저 자식들 먹이려고 이 뙤약볕에서 늙어 요즘은 100세 시대를 하지만 세상에 나이가 그렇게 드셔가지고 하나하나 한 톨란들 다 주셔서 그것도 다 먼지 털어서 좋은 것만 또 골라가서 추려서 또 교회로 또 아들이 교회 또 모든 거 직분자로서 끌고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은혜 받고 간다고 그냥 또 목사 길에 가는 길에 또 수업과 모든 공부의 길에 지치지 말라고 그 모든 걸 정성스레 싸서 보내시더라고요. 그 손길을 봤을 때 부모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으세요.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혹시나 내 자식이 잘못될까 목숨을 다하여 바치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 가운데 있고 왜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목숨을 다하시면서까지 바치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 가족의 귀중함을 아시고 오늘도 내가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오늘도 영적으로 성장하라. 그랬더니 말씀도 없고 어떻게 해서 맨날 성경을 읽으시는지 피곤한지 새벽에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했던 저희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마 믿음이 이렇게 좋으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밭에서 일하시면서 또 옆에서 어떻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나날을 보내시면서 자식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며 일하시고 계시구나를 깨닫고 온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복되고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영적 성장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하라. 성숙된 신앙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 성숙된 신앙 아래 매일의 삶이 우리가 예배이며 삶이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 있잖아요.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 여러분 옥토가 되어서 받으셨습니까? 뿌리 다 내리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의 씨는 향기로운 꽃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열매, 과실을 맺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지금 말세라 안 돼요. 전도되기 정말 힘들죠. 이제는 귀한 보물을 캐낼 때입니다. 지금 전도되는 사람은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선택받은 자예요. 특별하게도. 지금 말세라 전도가 안 돼요. 성경에도 나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전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무엇을 본다? 지금 믿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자, 지금 성도가 있어야 되며 교회에 공동체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에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11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헌금은 목사가 개인 돈으로 쓴다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의 헌신의 헌금으로서 그 헌금으로 인하여 서로 나눔에 사랑으로 만들어진 감사에 대한 나눔에 대해서 쓰임받는 물질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사고 주고 받고 하는 게 돈으로 다 사고 팔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하면 한 끼에 밥이라도 먹습니다. 그 밥에 대해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있죠. 그 봉사자들은 밖에 나가서 수고함과 그냥 맨땅 파다가 와서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모든 노력 월급 받아 그 일부를 다 또 사다가 와서 밥 사고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거저 먹는다고요? 왜? 아니에요. 아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다 하게끔 했으니까 하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럼 또 그 물질을 또 주님의 그 나라 세우는 헌신하고 무엇이 없어 일하는 자들에게 또 쓰임받습니다. 또 그러면 그 자들은 또 감사로 무엇인가를 꼭 만들어서 또 교회에 보내요. 다 그거를 서로 나눠서 사랑의 손길로 나눠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 필수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뭐하냐? 손길을 다 합하여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나는 안일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는 역사. 그때 그 숲은 어떻게 돼요? 그 숲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사랑의 손길로 가득 차서 오래오래 간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 나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은 여러분들 다 알고 싶어 하지만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읽었을 때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았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해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자,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성령의 은총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은 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뭘로 남는다? 수수께끼로 남는다. 맨날 몰라요. 맨날 이것이 무언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맨날 그래요. 왜? 성경을 충만히 읽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충실하게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견인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실지 행함의 역사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안다? 많이 알면 뭐예요? 그건 지식으로 끝난 거예요. 머리만 이따만해 커가지고 가분수가 돼 있는 거예요. 몸은 요만해져 가지고 있고 머리만 딥다 커져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요.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렇게 귀중해요.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오늘 하루 빠지면 뭐 어때?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또 잘못된 생각에 빠졌으니까 무슨 행동을 할까요? 잘못된 행동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을 하고서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머, 나 은혜 깨졌네. 그럴 때는 빨리도 아주 뒤도 보라지도 말고 금식하세요. 제일 육성을 죽이는 길에 나의 그 완악한 내 이 마음의 그 흉악의 결박 이런 걸로 푸는 거는 금식 기도가 최고입니다. 아주 모든 걸 쫙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주님께 나 받아달라는 기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와서 아이고 내가 좀 얼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걸하세요. 아니 하나님 뭐가 쉬워서 여러분들한테 구걸하십니까? 몇 분 주십시오. 몇 분 좀 하십시오. 아이고 착각도 정말 유분수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에 굴복하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에 대한 이 육성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은 자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아니 나는 성경을 무진장 많이 읽었어요. 읽고 또 읽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잘못된 생각을 내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도 읽었어요. 몇 독씩 했어요. 아주 그냥 몇 독씩 했는데 아니 근데 왜 나는 순간순간마다 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성경도 많이 읽지도 못했어요. 많이 읽지도 못하면서도 많이 읽은 척 하는 거죠. 순간순간 하면서.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이 죄악으로 부패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다고요? 아니에요. 죄악으로 부패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거나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놓친다? 그러면 죄 가운데 언제 가 있는지 모르게 쓱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아니 표정이 또 안 가보신 표정 같아가지고요. 아니 저 목사님은 맨날 죄 가운데 사는 목사 아니야?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가셨어요? 가셔보셨군요. 지금도 그렇게 계세요?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경외하는 그 마음과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며 말씀 아래 거룩하는 자가 됩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을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 이게 완악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기는 들어도 듣는 게 아무것도 없고 눈도 감아져 있으니,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아서 뭘 보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항상 집중하며, 눈 감으면 집중이 흐려져요. 집중을 하면서 내가 저의 의지, 내 모든 증거를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의지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사회성도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이랬으니까 절대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 말씀 아래 은혜 받은 자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받는다 그러잖아요. 변화받는 삶이 왜 나와요? 옛날에 그 범죄성에 있던 자들 다 눈이 다 꼬리가 내려져가지고 웃고 나도 일할게요, 나도 거기 있을게요. 왜 사회성을 안고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만들어서 갈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아서 깨우침 속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한다라고 거기에 강박강념에 잡혀있는 거냔 말이에요. 다 해치고 나오는 거예요. 주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햇빛 태양에 쫙 비치는 그 밝은 태양볕 아래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얕은 돌짝밭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좋은 밭으로 돼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 바로 너희는, 너희의 본성, 우리의 이 육신들의 본성은 죄악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벗어나려고, 변화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뭐에 빠져들었으니까 모든 매체들이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어요. 다 눈도 돌아보면 봐요. 뻔하잖아요. TV, 인터넷, 제일 강력한 인터넷. 인터넷에 뭐 없는 세계가 없잖아요. 그 세계에 빠져들고서 하나 옆에 올 생각을 안 한다고요. 알량한 지식만, 꽃갈량 지식만 머릿속에 딱 갖고서. 바로 이런 내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정말 가시떨기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으면서 아닌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 하나님께 다 멀어져 있는 내용들을 가서 즐겁다가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암팍에서 이 밀고 끌어 당기는 그 죄에 유혹된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이 죄가 휘몰아치고 오는 그 유혹함에, 그곳의 소용돌이 속에 맨날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기절 안에 은혜 받기를 꺼려 한다는 거죠. 말씀 한 기절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믿음에 의해서 정말로 나타나는 삶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삶이 예배요, 삶이 기도인 것입니다. 절대 멀어져 있어요. 말씀 이렇게 걸쳐놓고 내 하는 일만 최고야, 내가 이게 봉사야, 하나님의 일이야. 마음에는 100%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0.1%라도 여러분이 떨어져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주님은 이런 크나큰 그런 너희들이 세상에 죄악 속에 빠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매일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확을 거둬라. 아버지의 밭에와 이삭을 주더라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복음주의 보세요. 복음주의. 우리가 복음, 천국 복음 뭐 이런다고요. 그러나 이 복음주의가 어떻게 타락이 됐냐면 이 성경적인 교리를 포기했어요. 성경적인 교리를 포기함으로써 교회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다고요. 세상의 방법들을 다 전미시켜요. 교회가 교회 성질을 잃고 세상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 방법을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세상들이 와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써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뛰쳐나가가지고 세상 방법을 배워갖고서 교회로 다 점입시켜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 속에 일부 갖춰진 기업이나 똑같은 거죠. 바로 이런 세 속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야 인간을 안다 이랬는데, 인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는커녕 누굴 먼저 하려고 그래요? 내 자신을 나타내는 지식, 이걸로 먼저 가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의 속성, 나의 그 정말 내가 잘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내대로 이걸로 맞춰주세요라고 고집 피우는, 그러한 내 자신을 찾고 아는 지식으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바뀌어져 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 성취의 복음으로 바꿔졌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불이 바뀌었다 그러죠. 주종이 바뀌었어요. 주종이. 주인과 종의 입장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오늘날 주인이 곡간 가서 살고 있어. 노예 하려고, 받지 하려고. 종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채 가서 딱 어디 갔느냐 우리 주인아, 내 주인아, 딱 이런 거예요. 주인대로 일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주종이 바뀌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주장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아주 세분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이거를 사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놓고 나의 전지전능성이 이렇습니다 라고 내놓고 있다는 거죠. 계속 나를 주장해요. 자, 말씀도 던졌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와 노고함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공생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능력을 받았지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역사를 증거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르침은 누가 가르치는 것이냐?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든 다 보면 인간인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가르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한 자만큼의 모든 표준 기준이 되는 사람, 말씀과 함께 은혜 받아 깨우침 받아서 정말 삶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권면의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회개도 하나도 안 해놓고 남 죽이는 일에, 남 영혼 죽이는 일에 앞서 놓고 권면하고 있어요. 가짜예요. 절대적으로 그 권면의 소리는 힘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곳에 성령이 기뻐 뛰며 일하시며 성령이 가르치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있어 우리가 시간을 늦춘다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매일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교리가 없어요. 예배 안에 있는데 맨날 자기의 역사적인 그 무용담만 얘기를 해요. 교리는 하나도 없고, 그러한 그 교리 부재 현상으로 인해서 예배가 어떤 가운데로 이루어졌냐면요, 인간 멋대로 만들어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 멋대로 드려지는 요즘 교회에서도 그 무슨 브레이크 댄스, 그것도 옛날이죠. 그것도 브레이크 댄스 아니면 EDM 조명, 막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조명을 때려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막 해요.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다 들여놓고 예수는 없어지고 눈의 호화로움, 눈의 유혹됨, 그걸 어디로 가냐? 조명, 의상. 여러분의 의상 옷도 벗고 여성분들 요즘 하의 실종, 상의 실종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실종됐어 옷이. 그럼 홀라당 벗고 나오지. 여기 에덴 동산이야. 그냥 나뭇잎도 가리지 말고 나오세요. 그렇게 되려면. 자, 그런데 이 눈으로 현혹시키면 어떤 교회는 인원수를 채워야 되니까 옷도 다 벗고 오세요. 다 찢겨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핫벤치면 어떻습니까? 이러고 오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건해야 되며, 우리가 그러한 곳에 난무한 곳의 의상도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신부를 하면서, 신부가 그렇게 난잡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면 믿는다면 이 모든 모습도 청결하게 바뀌는 겁니다. 눈의 시력을 뺏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련됨을 가질 수 있는 집중력,
주님을 만나러 하는데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각적인 그 효과, 그걸 뺏어가는 무슨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옆에 나와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시선을 뺏어갖고 온다.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꾸 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이상한 모습들을 한다. 이상한 표정을 한다. 이상한 옷을 입었다. 다 마귀 역사에 휘말린 거예요. 자, 이러하듯이 예배가 신중해야 되며 경외스러워야 되며 진정한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를 다 망가뜨리는 분위기로, 인간 멋대로의 분위기로 만드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를 받아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가 있는데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결국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시장 경제 얘기해요. 돈이 급하니까 혹시 이 사람 만나면 오늘 좀 일터가 좀 열리지 않겠나? 아니면 거래처가 좀 열리지 않겠나? 주님을 만나려는 게 아니라 거래처 만나러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목회의 원리가 이제 시장 경제의 원리로 바뀌어져 가지고 목회자가 경영자 모습을 입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봤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는가 봤더니 목사님도 아니죠. 가짜예요. 왜냐? 목사 타이틀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뭐라냐? 다단계의 주식 투자, 비트코인, 비상장, 주식 투자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면 아니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 좀 풀어가지고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내 들어서 교인들하고 앉아가지고 비트코인 또 그 투자해서 또 주식을 비상장을 사가지고 이 목사가 무슨 병원을 세운대요. 한의원 병원을 세우니 다단계 약 팔리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전부 다 투자를 해라. 그래가지고 안 믿는 자들을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자들이 뭐냐? 이거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단계 해가지고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절대 안 들어와요. 거길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를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이 안 믿는 자들이 다 와가지고 다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먹고 사는데 굶고 있길래 돈 버는 쪽으로 해서 다단계로 인도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다단계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 사람이 아주 5만 원도 없어서 못 살던 사람이 지금 아주 5만 원도 벌고 10만 원도 벌고 아주 신나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요. 그 자들이 다 다단계하는 인원들 만져가지고 전부 다 오늘은 다단계 어디로 이거 스크램 짜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먼 곳에 해가지고 서울에서 각 처에서 온답니다. 부목사, 전도사 각 그날만 조인돼서 한답니다. 이런 곳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목사의 무슨 목회자입니까? 경영자예요. 교회가 완전히 그 경영의 모드로 바뀌어져 가지고 전부 다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곳에 관심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일부들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생기는 이 강단이 다 무너졌다. 왜요? 기술적인 복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개척교회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복음을 모를까요? 한때는 주님 이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도 배가 고프고 하나님 유지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바 자리도 좀 주시고 어떻게 버티게끔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과연 어떨 때는 성도들이 오다가 혹시 하나님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업적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이거를 인도를 받아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또 상해로 오시는 분들 계세요. 많아요. 그러나 그게 전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역사 아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증거하며 우리가 천국의 속성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난 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관건적인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아래, 말씀의 그 씨앗으로 우리가 잘 좋은 땅에 대해서 갖춰놔야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철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가 이래서 먹고 좀 살아야 복음도 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요? 일단 돈이 앞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가시떨기 밭에 그 아래 매일 씨앗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가시로 인하여 다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오늘도 주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진리의 보존을 부탁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증거하라. 그럼 모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씀 있게 전하라고. 그래 다 가르칠 수가 있다 하면서 이 진리의 보존을 부탁한 것을 복음주의자들이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무슨 진리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이 진리를 싹 다 무시하고 복음주의자들이 무시하면서 번영으로 다들 달려나간 것입니다. 번영이 우선이야. 내 주머니가 우선 차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라고 전부 다 뛰쳐나가서 예배가 다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아쉬운 시국에 하나님의 한 성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이 교회는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차고 넘쳐야 될 것입니다. 루터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강조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아멘. 먼저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에게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백성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 자신의 백성들의 그 의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찾고 구하는 이 역사 아래 매일의 쉴 새 없이 매일 게으름 피지 말고 달려나가는 꾸준하게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정말 소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 아니죠. 그렇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을 충실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는 그러한 모든 역사 아래서 나를 충실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가 보이는 역사. 즉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에 이랬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 또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상 받고 싶으시죠? 바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제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강팍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지한 자라 그러죠.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 그랬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고 마귀는 뭐예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아예 생각을 줘요.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하게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마귀가 생각을 딱 던져주고는 지는 떠나요. 지는 떠나고 죄는 누가 져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이 아니고 기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에 휘어잡히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시고 간구하세요.
아멘. 그래서 매일 말씀이 내 생각과 영혼에 충만히 부어지도록 성경을 읽고, 또한 말씀 속에서 나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고치고 오직 말씀만이 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 여러분 저 사열 다 해보셨어요? 기준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준하고 사열대 나오면 병사가 뭐라 그럴까? 우리는 속으로 의의 병사들,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 말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오직 나의 기준이다. 그래서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며 오직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백성이 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원하고 말씀만이 씨앗이었을 때 이 길만이 끝날까지 바로 내가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 앞에 지키면서 또 인내로 결실을 맺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백성이 되시어 거룩하게 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